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긍휼 영성 집회를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예배와 또 모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강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아버지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자리에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여 다스리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사님에게 큰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깊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이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요한 설교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즐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기도를 올리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여서니 주님,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수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성공, 안락,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이 육에 속한 것들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정말 깊은 희락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감사와 정말 축복된 생활을, 진정 축복된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적은 우리가 늘 모여서 찬송드리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병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병사가 되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령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도시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정말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알 수 없어. 아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사람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금 이제는 코로나까지 이제 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할 수 있사오니 이제 빨리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부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들람 영성훈련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19절로 28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19절로 28절까지 3장 19절. 한 줄씩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노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삼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그분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올라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성낙인 우리 선교사님, 제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몇 번 배웠고요. 많은 선교지 가보면 느꼈는데 선교사들끼리 하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미러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서 거기는 선교사들 다 같이 아침 예배도 하고 주일에도 같이 모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시던 우리 성낙인 선교사님 참 우연하게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에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지금 러시아에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죠? 나오신 지 이제 며칠 한 2주 이제 조금 지났죠, 그죠? 따뜻한 러시아의 소식과 그리고 또 러시아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은혜와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 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네. 우리 성낙인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같이 함께 모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 써놨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낙인 선교사인데요. 성은 성씨예요. 이름은 낙인인데 성스럽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이 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너무 교회의 이름이 예쁜데요. 예신교회. 예수님의 신령을 담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또 우리 권바나바 선교사님. 정말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필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냥이지만 하나님은 계획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럭키다. 우리가 볼 때는 좋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덮어버려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시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기처럼 있을 것이다. 뭐 온지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익숙하지가 못해요. 내 나라인데요. 제가 3년 반 만에 왔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졌는데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느끼는데요. 아무리 내가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못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안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등 떠밀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권바나바 선생님처럼 6명이 장, 감, 성, 친. 저는 감입니다. 감미교인데 연합감미교 소속이었습니다. 미연합감미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그런데 31년째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지금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현상이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두 번째는 너무 왜곡되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에서 자기의 나라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덧붙여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혈맹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CNN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받다 보니까 뭐 보도라는 거는 다 가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SNS가 발전했는데 SNS가 발전해서 좋은 소식을 빨리 들을 수는 있지만 팩트,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 들었어. 들었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가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데 이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너무나 한쪽에 또 반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뭐 대통령이 0.6%밖에 1%도 안 되는데 됐다는 거는 지금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거냐. 우리나라가 하나로 잘 돼서 지혜스럽게 어떻게 저 세계에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중요하죠. 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잘 중지를 모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혜스럽게 어떻게 이 세계의 강대국에 중국에 옆에 있는 일본에 건너서 훌륭하게 미국에 또 조금 건너서 있는 러시아 4대 강국 안에서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거를 잘 대처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다음에 그 갖고 기도하고 제목을 갖죠. 주님이 어떨 답답하실 것 같아.
야, 너는 나한테 기도하는데 네가 알고 기도하는 거니?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잘 읽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정확히 들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첫 번째 듣기를 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잘 읽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어봐야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손 들잖아요. 선생님, 왜?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들. 알아도 가만히 있고 몰라도 가만히 있어요. 믿음 생활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전 세계가 코로나를 덮었습니다. 오래오래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요 와서도 보니까 방송에 들어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여전히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들었는지 아니면 들은 걸 무시하는 건지 그냥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저도 마스크 갖고 다녀요. 근데 전 당당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깥에서는 안 씁니다. 그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아직은 쓰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러시아나 지금 유럽은 다 풀었습니다. 뭐 거기 풀었다고 여기 푸는 거라는 건 아니에요. 왜? 기후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누구를 막론하고 코로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덮었다는 뜻은 뭘 말씀하실까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 현재 2022년 인구가 우리 같이 사는 이 코로나가 다 창궐한 같이 사는 사람들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히 79억 4,600, 약 80억의 인구예요.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해서 연세가 드신 기저질환자들이 돌아간다 하시더라도 79억 4,600,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대단하죠? 내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는다는 거예요. 는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브라질, 크게 동남아시아, 서부, 유럽이죠. 강대 일국들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유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설사도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제는 유럽 어느 나라에 무엇 하려면 그 나라 인구와 그 나라들의 문화 수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유럽의 인구들은요, 나라는 50개의 나라가 50개. 유럽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7억 9,460. 약 거기도 또 8억의 인구가 돼 있어요. 놀랍잖아요. 80억의 인구에 8억의 인구가 10%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유럽을 말씀드리냐면 유럽이 아직도 강대 일국으로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거든요. 경제, 근데 정치 경제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 뭐 다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알아야 되고 유럽을 배워야 되고 유럽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의 기구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정확히 195개예요. 그러면 요새 여러분들 올림픽 게임 치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88 올림픽 게임이라고. 88 올림픽 게임만이 아니라 올림픽의 기준의 나라는요 더 많아요. 206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주 그냥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이시죠?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구만 하면 그냥 축구하면 또 어디에요? 유럽이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탈리아 말할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그 차범근 선수 다 유럽, 독일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축구도 세계의
월드컵의 나라에 가입된 나라는 211개. 유엔은 195개, 올림픽의 기준은 206개가 되어 있고요. 월드컵은 더 많습니다. 작은 나라도 들어오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보다도 유럽의 코로나가 더 창궐합니다. 그 똑똑하고 그 많이 배우고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유럽이 더 창궐해요.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 나라에 코로나가 천재지변을 덮어버렸어요. 하다못해 뭐 마스크 안 쓰겠다고 막 대모를 일으키지 않나. 살리려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도 이거는 대모를 일으키죠. 왜?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그들이 문화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 하나의 인간의 쓰던 안 쓰던 나의 자유다. 자유 범위가 자유를 알아야 방종하지 않고 자유로가 있을 텐데 너무 그 단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코로나로 창궐했던 2년 6개월 안에 그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를 덮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뭐예요? 인재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달아야 될 걸 이걸 인재 또 인간이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리의 소리를 듣기를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때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치게. 민족이 민족은 뭐예요? 같은 민족을 얘기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민족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토해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화산의 폭발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흔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지진을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일본은 지진의 나라잖아요. 1년 통계에 나오는 게 1500번 일어난다. 아예 작은 거 들어 이런 거 말고 그러다가 얼마나 이것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학교에 훈련하고 있잖아요. 지직하면 어떻게 돼?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요 창조 역사 이래 그 많은 생명들을 다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오실 때마다 항상 균형을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사람이 죽고 화산재로 폭발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폼페이 수도 알죠? 싹 덮어버렸어요. 그건 천재지변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랐죠. 왜?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늘이 덮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지신명기 이게 불과 이게 몇백 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질학, 고고학, 천문학, 기후학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묶어 있어요. 제가 여기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내가 있는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의 러시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요 1시간 반이 빠릅니다. 똑같이 날아가는데 1시간 반이 늦어요. 더 걸려요. 9시간 내려오는데요 갈 때는 막 10시간 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길인데. 왜 그러죠? 바람을 안고 가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름이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지금 너무들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잘 들으시고
왜 이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지만 우리 오늘 권만한 와서 6명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은 내가 잘하고 박수치면 신나서 더 잘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박수 안 치면 뚝 떨어집니다. 피곤합니다. 날 알아주시더라고.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거저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하나님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위해서 독특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몰라서 그러시죠. 여러분 내가 좋아한 것과 내가 맞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빨간 색깔을 좋아해. 내게 맞는 것은요 빨강이 아니고 주황입니다. 맞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차이가 있는 그 얘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구원받고서 독특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하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이런 은사는 다 똑같으니 라고 31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그냥 듣는 은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답답해 있는 걸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약 하나 안 썼어. 그랬어요? 그렇군요. 들어가서 그냥 칫솔로 하루 2시간씩 닦았어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신과가 배운 게 그게 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만해. 똑같은 얘기 왜 또 해? 아까 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들어줘. 그럼 그 사람은 혼자 얘기하고 혼자 들은 사람 보고 여러분 들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얘기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은사면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들어준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말씀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말이야.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 은사가 있어요. 들어주는 은사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나 그 사귈 적에 하도 말을 해서 나 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쫓아서봤어요. 여러분 아까 무슨 듣기는 듣네. 그런데 놀라운 은사예요. 정말 우리 사람 말 못해요. 아니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내 말을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독특한 은사.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 끊임없이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상담합시다. 요새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줘 보십시오. 관찰하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 들어주는데도 얘기해 그래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서 그 사람의 눈매를 보고서 눈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럼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아팠던 것들 공감하면서 은사를 발견하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합니다. 지금의 연세 내가 젊어서 나이서 관계없어요. 지금 이때에 얼만큼 성숙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실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은사를요 프로페셔널하게 개발시켜야 돼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요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쫙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더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그냥 혼자 얘기하고 혼자 해결 다 될 겁니다. 왜? 들어주는 것만 있으면 돼요. 오죽했으면 들어준 사람이 없으면 들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가서 들어달라고 합니까? 그게 정신병원이에요.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들을 것만 들으니까 됐어 그만해. 아 바꿔 가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듣는 것만. 그만큼 은사가 많은데 독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듣는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은사 가운데에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도 한번 들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전하는 데에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를 성락인 선교사가 무슨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은사를 발견해주고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국 UMC에서 왔다 그랬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트레이닝 받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자고 거기서 대줍니다. 저에게 2만 불씩 투자하면서 거기는 한번 선교사 가면 잠깐 있다 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됐는가, 정말 하나의 그 콜링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500가지를 거칩니다. 1500가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서구 사람들이잖아요. 상당히 로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것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봐?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성이야? 이성이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필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를 먼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쓰실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은사가 아닌데 왜 너 남천자하고 닮아가려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빨간 색깔, 너 빨간 색깔이 아니라니까. 넌 주황 색깔이야. 교회나 선교지나 똑같습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은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교회 가서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한 데가 다 개척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신학교 한 데가 다 신학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도방전 데가 다 도방전 그래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은사를 모르니까. 그게 은사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먼저 잘 개발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프로페셔널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세요? 나이와 배운 것과 아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 내게 정확히 맞은 은사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내도 기쁩니다. 아니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에 쓴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때 다른 것을 덧붙이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그래서 은사를 먼저 개발하셔서 잘 내가 현재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 건가?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맞는 건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슷해서는 안 돼요. 짝퉁이라고 하잖아. 피곤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피곤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천재지변을 인재지변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살이 뭐라고 하냐면 다 저 러시아의 푸친 때문에 문제라고. 여전히 또 사실이 그래요. 내가 현실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아까처럼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팩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체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뜻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다니고 집에 가서 다니고 사회생활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딜 그래? 다 미국이 그래요? 무슨 저 유럽이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 삶이 그냥
자기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또 그러려니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못 가졌고 앞에 사람이 그렇게 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그렇게 그때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왕들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또 폐위시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하고 그랬잖아요. 그는 준수하고 그는 지혜가 있고 몸도 커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니들이 왕이 없는 게 나을 텐데 왜 왕을 자꾸 원하냐? 그때는 앞에는 선지자들을 세웠었잖아요. 왕을 세워놓고서 보니까 그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 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한 인간 박근혜 옛날 전 대통령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의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웠던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인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이상에 5년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제 아마 코스가 나왔다가 다시 큰 대학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시스템과 팩트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대통령 왕궁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조직이 아직도.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잖아. 니들이 왕을 세워본들 너희들이 또 부패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 왕을 준 게 사울 왕이잖아요. 그 앞쪽까지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속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31년 동안 있으면서 뭔들 제가 안 겪어봤겠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내가 있는 동안 5번 바뀌었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옐친, 부친, 메드베드, 다시 푸친. 우리나라 대통령이 6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대사가 16명이 바뀌었어요. 기간이 3년인데 길어야 2년이야. 1년 반마다 바뀌어. 그게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인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 그래서 제 소형사관에 이렇게 써있더니 성락인 선교사한테 이 홈페이지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거기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들으라. 나도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어. 근데 지금이 똑같은 상황. 여태 16명의 초용사분이 오는 중에 3분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알짜 아주 집사님이셔. 초용사님. 딱 부임해서 오자마자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식사를 해요. 역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지금요? 한 나라의 대사는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총영사는 지역마다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모스크바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일이 가장 많고 모든 행사들을 많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니까 지금 온 총영사님이 대사급이에요. 대사급. 다른 나라에 가면 위치가 좀 이게 다르더라고요. 서열이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 중국에 있다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2번 만납니다. 이런 얘기는 이거 다 녹화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데 내가 보내주시죠. 내가 그 얘기하는데 물어본 데가 있었어요. 이건 하여튼 바라봐 선생님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늘 온다고 초청을 했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 가다마다 그 방송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쪽 갔다 왔는데도 제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총영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정부에다 보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확한 팩트가 뭐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실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태가 말할 것도 없지만 반대로 서구와 유럽과 나토와 전 세계는 러시아를 금융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아니 죽지도 않는데 뭐 그게 뭐 별리겠어요? 나는 거기서 지금 현장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도 선교비 받을 수가 없어요. 금융, 은행 다 하시다. 러시아 가면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물건들을 가만히 다 조사해봤더니 70%가 수입품이에요. 금융만 제재, 모든 물량 들어가는 거 다 제재. 치과에 가서 치과를 하려고 하는데요, 치과에서 들어오는 거 임플란트가 다 수입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못 들어와요. 일상생활이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이에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통제가 심한지. 제가 빨리 나오려고 해도 제재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결국 못 나왔어요. 다만 나와서 우리 사람이 먼저 나가서 좀 치료도 하고 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마음은 정말 콩밭에 가 있어. 우리 사람한테. 그 말도 안 하는 사람. 나라도 가야 그래도 밥 먹으냐고 응 그렇게 내 말이야. 그러니까 또 기도 제목. 제재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러시아의 보잉 비행기가 850대가 있습니다. 650대가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달이 렌트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제재했습니다. 러시아 아에로포르트 비행기가 바깥에 나오면 압류. 그러니까 반대로 쌍방 서로 제재해요. 외부에서 오는 비행기 들어오면 압류. 그게 어떻게 돼요? 다 막혔겠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나토 쪽에 있는 50개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영공의 수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사실은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만 미국 쪽에 함께 한 배를 타다 보니까 우리도 제재가 돼요. 참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의 대사관, 유럽의 대사관들, 총사 다 철수, 쌍방 철수입니다. 지금 다 나갔어. 아니 민간인들 다 나갔습니다. 한국도 나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페테르부르크가요.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는데 메드 인 코리아잖아요. 현대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메드 인 현대야. 삼성 우리나라 거잖아요. 메드 인 코리아잖아요. 거기 나와서 보니까 메드 인 삼성이에요. 기업이 나라보다 성장을 시켜가지고 그 정도로 알 정도예요. 내가 있는 곳에 5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핸드폰이 삼성께 700만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500만 말고 요 바깥에 200만이 그걸 더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5대가 있는데요. 3대가 현대차고 1대가 기아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차에 이게. 그 정도로 전 세계에 현대 공장이 다 나가 있는데 매출과 생산의 1위가 러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공장이 지금 스탑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하다못해 각 전 세계의 브랜드들 다 나갔어요. 왜? 제재에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당 나갈 거지? 아니, 나가려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의 법인장이 정부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총리사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석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보고를 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상황을 계속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해서 보내야 돼요. 실제 있는 팩트를. 거기다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좌우박지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기는 거꾸로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는요, 꼭 때로는요,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경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91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97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총영사님이 알겠어. 저 현대에서 알겠어. 들어온 지 이제 여기는 7년 됐고 요번엔 1년 반 따끈따끈하잖아. 그게 뭘 알겠냐고. 나는 31년에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암시와 때로는 말씀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근데 우리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똑똑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예자로 시작하지만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은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중에 요새는요, 빅데이터가 있어요. 요새는요, 빅데이터를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 안에서 통계잖아요. 아, 저 가게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저 가게가 지금 매출이 얼마 되더라. 그 사람은 얘기해 줬어요.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찍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언제 찍는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보잖아요. 아침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과 월요일에 차이는 뭔가. 이런 것들이 쭉 다니는 걸 이걸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데 어느 때 많이 자라는가? 고등학교에 중학교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자라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요새는 이 데이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일이에요. 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 가지의 이상의 빅데이터가 들어서서 점 하나 놓는데 만 가지의 수를 다 여기에 쏘았던 것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치로 이겨내니 그걸 어떻게 이기겠네요. 근데도 한번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개발에서 나온 것이 예측과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제학자인 이 빅데이터의 사람과 미래학자의 사람과 선교적인 면을 바라볼 때 이 꼴이 맞아들어갑니다. 예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측이 이거를 이제 정립해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길래 우리는 믿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내가 알게 하나니.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 몰라? 어떤 사람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서 말씀을 드린다면 뒤에 말씀은 짧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의사들도요, 수술하고 나서 GOK라고 얘기해요. G, God, O, Only, K, No.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들 수술할 때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죠. 아유, 어떨까요? 의사들이 다 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요. 수술은 사람이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게 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첨단 과학의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 하면 우주 쏘는 거 어디예요? 사실은 러시아가 먼저 쐈죠. 스푸트닉. 그래서 스푸트닉 백신이 나온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난 다 맞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생화학의 전문인들이에요. 러시아. 여러분 공부 다 해줬죠? 화학 주기율표를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을 쏠 때 지금 ICBM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보면 생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뭐랬어요?
공기의 기류를 타가지고 전체 번져서 왜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곳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생화학 물질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은 나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있을 때 89년 일어나기 전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우크라이나가요 핵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전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만 잘못해가지고 체르노빌의 핵이 퍽 터졌어요. 그거를 핵을 터지는 것을 빨리 감쌀 수 있는 것은 황금밖에 없답니다. 황금. 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이 금이 생명을 차단시키는 이 핵을 멈출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금이 어떻게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걸 다 덮겠어? 그래서 부랴부랴 만져 한 게 뭐냐면 시멘트로 덮었대요. 여러분 시멘트 중에 그래서 지금 내 이번에 와서 한국도 많이 발전했어요. 서구나 미국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집 팔고 살 때 부동산이 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모두 먼저 해는 것이 뭐냐면 인스펙트라는 거죠. 인스펙트. 그 사람 그 집에 라듐이 있는가 없는가, 몸의 인체에 그것이 통해 가지고 폐에 들어가는가, 그 인스펙트가 그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시멘트 안에 라듐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 오죽하면 요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들어왔더니 안에 시멘트에서 나오는 병 뭐예요? 네? 잊어먹었어. 그 시멘트에서 나온 걸 아이들 거린다고 하잖아요. 환경고루. 그러니까 그런 건데 시멘트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그게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 7년 됐겠네요. 집을 부시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상황이 라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환경조사소에서 그게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집을 허물면 안 돼요. 왜? 시멘트가 분배해서 분진이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폐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과 서구는 부동산 팔고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 집을 먼저 팔 수 있고 살 수 있냐, 그 안에 있는 라듐이 얼마나 몇 포인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제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 비쌉니다. 그게 30만 원씩 해요. 그냥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치가 요거기 때문에 부셔도 되고 철거해도 됩니다 라고 그게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인스펙트라고 해요. 미리 검사하는 거 다 컴퓨터로 하죠.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거기서 터졌어요. 체르노빌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로 올라가겠죠? 기류를 타겠죠? 놀라운 것은요, 우크라이나에서 부는 바람이 내가 있는 쌍배집으로 러시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불타고 올라가지고 비행기에서 쏴가지고 비를 안 오게 합니다. 미국이 그랬고요,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날씨를 천지지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체르노빌이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바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만들어진 성리에 일로 오게 돼요. 여기서 B-29를 띄워가지고 오기 전에 그거를 오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내리게 한 거예요. 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는 가운데에 거기 있는 3개국 나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소가 꼬리가 3개짜리가 나고 발이 2개짜리가 나고 여자들은 임신이 안 되고 남은 기형아가 나고 이 정도입니다. 벌써 오는 거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B29 조종사가 고백한 거예요.
이걸 갖다 뿌리라. 천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에 막 5월 9일이 전쟁 기념승일인데 비가 오면요 딱 미리 올라서 뿌립니다. 피하고 날짜. 그럴 정도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대. 왜? 그 한계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허사로. 아무리 수십 명, 수만 명이 견딘다 하더라도 인터넷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다 허사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기도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다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너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나온 말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고 바빠. 예수님 예로 기도합니다. 빨리들 가시죠. 꼭 기다리십시오. 기도 누가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한테 하도 그랬죠. 권바나바 용사님 내가 거기 모르는데 몇 번 타야 돼요? 내가 물어봤으면 그냥 기다려야죠. 들어야죠. 아 1번 타세요? 알았습니다. 내리는 것이 무슨 종점이냐고요? 하물며 사람도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다려봤어요? 일방적이었잖아요.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야, 너 내가 얘기하는데 벌써 가냐? 우리 삶이 이랬다고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아니 하나님께 간청했으면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기다리고 물어보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 말씀할 수도 있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모세처럼 너희 신을 벗으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이사야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전혀 잊어먹었던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음에 확신을 주고 가게도 하시고 이러지도 저러 볼 때 결단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대? 기도했으면 기다려보세요. 때로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야 가장 매일 살아가는 가족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기다리면서 영적 기별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는 기도 따라 생활 따라 아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진 것을 갖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진행형이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랬고 부르짖으라고 그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은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가 체험하면서 가진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들 있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어. 감사하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한국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잊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와 오는데 엄마만 바라봤지 옆에서 차가 오는 걸 몰라. 그걸 오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덥석 잡으면 미리 아시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기 전에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날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시고 하나님 때 응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했는데 지금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니까 그를 오래오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 사무엘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네. 오래오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 그가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할머니 되시고 어머니 되셔서 결혼해서 자녀도 쑥쑥 낳으셨지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낳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의 문을 닫고 열어주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오죽했으면 사라가 늦게 결혼했어요. 애를 못 낳잖아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부인이 라헬을 사랑해서 했더니 라헬의 문을 닫혀놓고 레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질투해서 라헬이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내가 이쁜 것만 이쁜 게 아니고 아이가 없으면 이쁘지 않은가 보면 나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그제서 믿음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에 오래 하다가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시니까 이루어진 것이면 꼭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응답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바울이 3,000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고 그의 옷자락만마저도 안진뱅이가를 쓰고 보지 못한 사람이 눈 뜨던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병이 자그마치 7가지 병은 못 고쳤다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래요? 날마다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갑오시기 망신입니다.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망신입니까?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어요. 병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러나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네가 교만해질까? 네가 하나님 모를까봐,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까봐 그에게 반대로 가시를 줘서 안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인 것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욕심에 욕심, 나를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는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히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영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들으란 얘기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전쟁할 때, 기도할 때가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냥 마냥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때에 있는 줄 믿고,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확신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꼭 기다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 뜻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무엇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보며, 현대어로 다시 번역해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도 주십니다. 때로는요, 입장을 바꿔놓기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이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은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우리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림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 마음에 곰곰이 담아두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갖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으면 소망을 갖고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해도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답과 승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가 있을 줄을 저는 믿고 시편 6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대저 너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다. 이사야서 25절 9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꽃만 보면 됩니까? 피는 거 모르죠? 하룻밤 자고 났더니 꽃이 피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부친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이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갈 때 그 바로 왕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을 또 뒤집어 가서 쫓아가죠. 모든 왕과 모든 대통령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그들을 좌지우지 흔드신다고 하죠. 왜 이런 일로, 왜 이런 사건으로 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잠잠히 주님 때를 다 맡기고 깨달아지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